오늘은 아모스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하고 가장 잘 살았던 때에,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다고 생각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호세아 선지자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요엘 선지자는 재앙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불의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목자였었고 그 농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북왕국인 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죠. 근데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마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때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41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아람이 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그 당시 아수르는 정권이 안정되지 않았고 또 자기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섭정을 하거나 하기에는 좀 힘이 없었고 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까지 회복을 시켰죠. 더불어 그 당시 흉년이나 기근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기름진 생활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고 기름진 생활을 하게 되면 원래부터가 굉장히 종교적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이고 예배도 더욱 화려하게, 그리고 정말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이제 경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 볼 수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들을 것들이 많지 않을까, 아니 굉장히 심각하게 또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흥했던 때입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위치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흥하게 하시고 또 부하게 하셔서 그들이 부자가 되고 굉장히 잘 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물을 많이 드렸고, 양과 소를 잡아서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으로도 흥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 살게 되었냐면 제사장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잘 살고 번듯하게 살고 있던 그때에 남왕국 유다 땅에 있던 목자이고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가게 하셔서,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겠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그 목사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게 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과 이 아모스가 일종의 대결을 벌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를 잘 살게 하셨는데 너도 같은 선지자로서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어려운 말들을 하냐,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아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농부일 뿐이고 나는 목자일 뿐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상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 자기를 확인시키려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그 당시 종교 행위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비교적 부흥했고 또 굉장히 윤택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79년 라드니 사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남아공에서 계셨습니다. 남아공은 그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죠. 그런데 그는 남아공에서 백인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흑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 컨퍼런스를 할 때 제임스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 하나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청년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 운동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위를 하는 그런 시위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청년이 성경 공부에 이제 참석한 거죠.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사이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도대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어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임스라는 청년이 말하기를 다 믿습니다. 저는 부활도 믿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저 백인 기독교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막상 나가서는 거기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흑인들에 대해서 아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들이 틀렸다,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면 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신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사이어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어쩌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다메섹, 즉 아람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사, 즉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두로를 심판하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에돔을 심판하고,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암몬을 심판하고,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모압을 심판하겠다고 그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6개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것인데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모스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6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서너 가지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서너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섯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섯 국가를 향해서 했던 공통된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 그리고 비인간성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길르앗에 팔아넘기고 에돔에 팔아넘겨서 종으로 삼고, 그렇게 너희들은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또한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이 행하는 것들을 보며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 이 여섯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섯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애당초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잔인함과 매정함과 또한 그들의 그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유다를 심판하느니 유다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놀랍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도 알지 않냐,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냐, 얼마나 비인간적이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심하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제사하는 것밖에는 그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 말고 내가 지금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저 이방 국가들과 도대체 너희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창대케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나타나는 복받은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의 풍요함이고 건강함이고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강건하게 해줄 것이며 너희를 부요하게 해줄 것이며 너에게 그야말로 누르고 눌러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법을 항상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삭을 거두고 추수를 하는 중에 혹이라도 그 곡식단이 떨어지거든 너는 그 곡식단이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라. 그리고 이삭을 베일 때 그 밭에 모퉁이까지 아주 한 톨 남기지 말고 싹싹 베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퉁이는 남겨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다시 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그 밭에 왔을 때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주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그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11조를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곳간에 다 쌓아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11조를 나누어 주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수록 약자들과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 언약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 종교적인 것은 어쩌면 그들의 범죄함을 합리시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린 것이 어느 때는 그들의 심리적 불안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질 그 때부터 그런 이유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갈라졌을 때 또 그런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렇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기서 말한 여로보암은 오늘 그 아모스 시대에 나온 여로보암 2세가 아니라 처음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에게 이제 사정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정말 죽을 뻔했다. 정말 죽도록 고생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7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지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이런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온 백성들이 달라붙어서 그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리고 왕국을 짓는데 14년이 걸렸으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집만 지은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집을 지으면서 정말 허리가 휘었고 가정이 양전되지 못했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그 중노동에 완전히 다 골병 들었습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1000명 있었다는데 그 왕비들을 위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또 여러 신전들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죽도록 고생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사정했죠. 이제는 더 이상 집 짓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세금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듣지 않죠. 자기는 나는 아버지보다 더 엄격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실망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남왕국과 북왕국이 됐는데, 그 당시에 북왕국을 인도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잔인함 때문에 정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여로보암에게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혼자 마음속에 생각하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고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걸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고, 또한 7월 10일이 아닌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는 어떠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듣고 그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서 드렸던 예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장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때문에 딱 규격대로 만들어 놓은 그 규격 안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딱딱하게 이를 데 없었겠지만 이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 심리적인 불안함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금송아지로 운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더 화려하고 크게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더 장엄하고 더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자유스럽게 또한 쾌락적인 아주 즐거운 예배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오히려 더 즐거움을,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흡족하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그렇게 거대하고 성대한 예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부터 멀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함, 그러나 그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했고, 또한 그들을 종교적으로도 훨씬 더 열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을 조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 열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살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다고 이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아모스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 낙헌제 예배가 성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소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부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들은 이들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관해서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상하 침대에 누워서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거기에서 살찐 짐승을 잡아 먹으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분히 종교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와 번제와 수훈제를 드리며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온갖 제사 드리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화된 그 모습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목사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온다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교회 건물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온 교인들이 부흥이다, 성공이다, 누리고 자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으로 교회 전체를 다 치장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예배를 보시면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아모스가 외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초점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목사를 지금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를 일도 없겠고,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니까 다 제사장이겠지만 여기에서 제사장을 기능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면 현재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모스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도 못 해볼 만한 그러한 화려한 것들로 교회를 치장해 놓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점점 우리는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에만 더 급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너무했다고 우리가 말할 거 아니죠. 솔로몬이 그의 생애 가운데 20년 동안을 건축하는데 전부를 썼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평생을 교회 건축하는데 다 썼습니다. 교회 짓고 나면 교회가 너무 더 부흥해서 또 커졌고, 그렇게 교회가 너무 크고 나면 또 조금 더 크게 지어야 했고, 그리고 더 커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교육관 지어야 하고 성교관 지어야 되고 기도원 지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인들 묘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다 중요한 일이고 다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그것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다, 돌아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상 우리가 교회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건강한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부가 다 바로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서는 우리가 선교하고, 단기 선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웃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 한번 전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이 교회의 전체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선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단체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고 음식 나눠주고 그리고 서비스 잘하고 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나아가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다만 그냥 불쌍해서 가서 도와주었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했다, 사회 정의를 행했다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의를 물같이 흐르도록 하라고, 너는 정의를 물같이 흐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가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의 의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동네 잔치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도와주지만, 내가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옷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으니까 제발 나머지 날들은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정말 그런 의도라면, 그렇게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는 그야말로 그냥 생색내기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향해서 엄하게 책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으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가 두롯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에돔 사람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아니 더 심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갖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범하고 있는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왜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세기경에 생겼던 베네딕트 수도원이 중세 때에 그 수도 운동을 주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지만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수사들 중에, 그리고 수도 원장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을 벌고 잘 살고 자기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910년경에 베르노라고 하는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클로니 수도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0년 동안 그 클로니 수도원이 번성을 합니다. 이 클로니 수도원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클로니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그 청렴한 생활 때문이었어요. 또한 클로니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은 주로 기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수도원에 살면서 개인적인 재산을 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어떠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조직의 장이 한 번,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정도가 되면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클루니 수도원은 수도원장이 6번 바뀔 때까지 200년 동안 정말 청렴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전에는 수도사들에게 기도만 부탁하려고 하면 자꾸 돈 달라고, 돈 봉투 가져오면 기도해 준다고 하던 그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클루니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청결하고 너무 청렴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헌신된 사람이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헌금을 받아서 클루니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수도원장도 자기가 갖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죠. 이쯤 되면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금으로 다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한 곳이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돈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몰라서 그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죠. 교회들이 누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큰 교회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들이 누가 그렇게 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많은 부동산을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라도 미련한 목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목사가 도대체 누가 있겠으며,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저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건물에다 치장하는 데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 약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전혀 다른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아니 교회뿐만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이전에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난하고 어렵고 또 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 함께 사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구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그렇다면 여로보암 시대의 제사를 아주 잘 드렸지만, 그리고 그야말로 화려하고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예배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교회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교회들이 너무 부자고 교회가 돈이 많다는 것,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정의에 대한 부족함이죠. 예배와 삶의 이원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명목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약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그 이원화, 그 부족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십자가를 보면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은 이웃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화려한 예배, 웅장한 건물, 또 사치스러운 치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인식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